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유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회개, 성도의 간구를 참 귀하게 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제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인 거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될 걸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심판하시지만은 요나가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요나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그러한 영적 부흥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이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히 보시고 다윗의 모든 또한 죄를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참 기회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이제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아주 정말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야사에 따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므낫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회개할 때 그가 돌이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왕좌에 복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관한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그 다음 뭐예요? 떠나지 않았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 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얼마나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하스에게 이방 주변 국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 다음에 늘 그랬어요. 늘 여기 13장 2절 끝에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을 때 13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하스를 아람 왕 하사엘의 손 심지어는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셔서 늘 그들이 고통받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기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불순종하던 여호아하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오늘 여기 간구함에 들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범죄하고 이렇게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여호아하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그랬죠.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해입니다. 이해가 뭐죠?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 바로 이 간구했을 때 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아람의 손에서 건짐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구원자가 누구였나 이제 추측해 보기를 이제 아수르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여호아스를 이 이스라엘 땅을 아람 손에서 이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7절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이 여호아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6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를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람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금방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또 잘 되니까 아람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또 조금 살만하니까 여호아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멸절하여 그랬어요. 타작마당에 뭐같이 됩니까? 티끌같이 되게 하고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타작마당에 그냥 먼지처럼 되게 했다. 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 여호아스의 이스라엘을 완전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낮추셨냐면은 한 나라에 마병이 5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거는 10대밖에 없고 그리고 보병은 10,000명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여호아스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낮추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병 100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인데 한참 때는 100만 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10,000명밖에 보병이 남지 않았다. 이제 이것은요 하사엘과 이 베나닷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정도 남겨준 거죠. 1만 명이라는 그냥 그 장정 보병을 남겨준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긍휼을 베풀어 준 정도가 여기 보병 그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었다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여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지만은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니느웨 땅에 그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므낫세처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까지 죽였다고 하는 그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그 불순종의 왕도 그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제서야 그가 고통당하니까 거기서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를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왕좌에 앉히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한 허락해 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사랑의 눈이 머신 그러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야,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랬음에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랬던 이제 분이 이제 시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조금만 잘 되면은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 여호아스의 이제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니고요. 여기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아스를 이제 말하는 이제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리는데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그에 대한 평가는 한 절 하나뿐이죠. 뭐라 그러냐면 1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그 다음 뭐예요?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사적에 대해서 열왕기 사가가 기록하는 것은 그는 평생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기록 한 절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러한 이 요아스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간절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아스를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면을 내일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아스 평생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회개를 기뻐히 보셨는지를 어여삐 보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구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구나. 염치 없이 맨날 얼마나 힘들었냐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의 그 간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그 회개하지 않는 죄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하는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회개를 기뻐히 받으시고 회개하는 영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또 우리의 이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같이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팍함으로 주께 쓰임받고 일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